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영상으로 또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부산시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대면 예배와 함께 영상 예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는 50명 미만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아서 이 불편한 시간들을 오히려 감사한 시간으로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식물학자가 보리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데, 다른 모든 식물들은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에 성장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유독 이 보리만큼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도 다른 식물들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출수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품종을 한번 개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보리를 심고 여름이 되니 그 보리가 자라는데 잎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추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추수를 했던 그 보리 속에는 빈 쭉정이밖에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그 빈 껍데기 속에 속을 채우는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추운 겨울과 같은 계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운 계절은 바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추운 계절은 바로 속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빈 껍데기 속에 알곡을 가득 채우는 보리싹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현재 모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을 채우는, 우리의 영혼을 알곡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9월과 10월에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가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속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좋은 것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좋지 않은 것들도 그 속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좋지 않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좋지 않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좋은 것들을 삼키고 좋은 것들을 중단시켜버렸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 대화에서 두 늑대에 관한 예화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삶의 지혜를 담아서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주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또 용서할 줄을 모르는 녀석이란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착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녀석이란다. 그러자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늘 아이들은 누가 이기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대답합니다. 얘야, 그건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기게 된단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좋지 않은 것들을 삼키는 교회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중단시켜버렸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부산진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와는 반대로 좋은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을 얻고 점점 더 커져서 좋지 않은 것들을 이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좋은 것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그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좋은 것들이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것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좋은 것들을 멈추게 해버렸던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키고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적었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질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질투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원하셨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느냐? 바로 온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사랑은 바로 온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그리고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하느냐? 바울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그 동일한 권면을 가지고 오늘 우리 부산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시 함께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부산진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됨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갈등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부는 어떠했느냐?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여러 개의 분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들은 먼저 바울과의 갈등 관계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육신에 속한 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그 안에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역을 할 때 마치 그들을 유리병을 다루는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유리병을 다루는 것처럼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교회 사역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행여나 바울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칫 잘못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잘못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유리병처럼 깨뜨리게 될까봐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진행했던 그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갈등과 분열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선한 일들을 중단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좋은 것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처지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 큰 도전과 감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은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속에 좋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 좋은 것들도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큰 감명과 도전을 받을 만큼 좋은 것이 그 교회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쓸 이 당시에는 그렇게 좋았던 일들이 아주 오랫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울과 교회 사이에 역시 또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들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던 아주 좋은 것들마저 모두 중단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 좋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그 안에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들 속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시작하셨던 다른 모든 선하고 착한 일들마저 멈추도록 만들어버렸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세력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삼켜버리고 중단시켜버렸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그 속에 있는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느라, 아니 서로 다투고 분쟁하느라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교회는 더 이상 외부적으로 또한 그 안에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증인 공동체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쓸 만큼 그들은 거기에 힘을 쓸 만한 여력을 잃어버렸고 거기에 힘을 쓸 만큼 건강한 교회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적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소망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를 넘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누가 그들을 도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바울을 후원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들이 누구냐? 바울은 말하기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을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서는 소개하는데 그들은 바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온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하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다툼과 분쟁 가운데 휩싸여 있었고 그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바울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고린도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이 편지를 적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고린도 교회도 자기를 후원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선교를 위하여 함께 후원했던 그 빌립보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도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또 다른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편지를 적으며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소망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빌립보 교회와도 같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적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먼저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됨을 회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선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권면을 바라보며 역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함께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하나됨이 회복되며 우리 속에 선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와도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됨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선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됨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속에 선교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지역을 넘어 또 다른 지역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복된 주님의 교회,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